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위기를 만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에 비유하기도 하고요.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특별히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누어 보면서 우리가 만나는 위기와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하게 됩니다. 하지만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을 한다는 그 사실에서 결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애굽을 떠나는 데는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의 발목을 잡는 몇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애굽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지금 애굽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곤 있지만 그래도 당대 최고의 힘과 권력을 가진 그 나라에서 그래도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애굽을 떠나서 물과 먹을 것, 그 어느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는 광야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 먼저 그들에게 큰 두려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려고 하는데 가진 두 번째 두려움은 비록 그들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인 광야를 지나서 그들이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에 무사히 도착했다 하더라도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지금 출애굽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해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적인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출애굽하는 그들에게는 무기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호전적인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할 때 어떻게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떠나는 세 번째 두려움은 떠나기 위해서 가지게 되는 세 번째 두려움은 무엇보다도 애굽의 바로 왕이 결코 그들을 순순히 내보내주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 그런 확신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를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어렵게 애굽을 떠나 모세를 믿고 약속의 땅만 보며 달려가던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홍해를 마주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홍해를 마주대하고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만약 지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금 홍해 앞에 마주 서 있다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홍해 앞에서 홍해를 마주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마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런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구라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라면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어렵게 자유를 찾아 애굽을 떠나왔지만 그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그들을 보내었던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지금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멀리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들 앞에는 홍해가 떡하니 가로막아서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동안의 던지 신세가 되었으니 당연히 두려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두려움은 사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나면서 경험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고 하지만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여정에서 뜻하지 않은 장애물, 심지어 홍해와 같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떨고 두려워했던 경험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광야 같은 인생을 나아갈 때 우리를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를 보면서 새로운 시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홍해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는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 보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처음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홍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고 건널 수 없는 장벽과 같습니다. 홍해 앞에 지금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해와 같이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마주 대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홍해를 피할 수 있을까? 두려워하고 고민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에 홍해를 두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피할까가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라고 생각이 바뀔 수 있다면, 우리 생각이 그렇게 바뀐다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이 홍해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홍해를 두신 하나님, 나를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어가시고 해결하실 분도 결국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된다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를 누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내가 풀려고 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어렵고 불가능하고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문제라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문제, 아무런 어려움도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10가지의 재앙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마주선 홍해 앞에서 그들은 당황스러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바랐던 출애굽의 여정에는, 그들이 이제 애굽을 떠나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 기대 속에는 홍해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강력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바로를 누르고 그들을 출애굽시킬 그때에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굽도 한 방에 박살내셨으니까 이제 우리의 앞길은 평탄하고 안전하고 탄탄한 대로만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탄하리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앞길에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 불가능한 홍해가 가로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등 뒤에는 약이 오른 애국 군대가 도끼를 품고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황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지 말았어야 하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이 상황이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장 2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돌이켜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돌이켜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길을 바꿨다, 방향을 바꿨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누가 방향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의 방향을 바꾸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계획했던 그 길, 북쪽길 지중해안길 따라가는 그 길을 걸어갔다면 그들은 출애굽에서 약 길어도 일주일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 길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행 방향을 바꾸어 남쪽으로 길을 돌이켜 왔는데 그들의 앞에 피할 길이 없는 막다른 홍해가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두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들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도끼를 품고 그들을 뒤쫓고 있는 애국 군대들은 또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들이 보니까 지금 도망간다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크다의 홍해 앞에서, 갈 때 없는 홍해 앞에서 딱 머물러 서 있습니다. 지금 뒤에는 자기들이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아마 속으로는 그렇게 비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멍청한 것들 죽으려고 스스로 도살장으로 들어가고 있네,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황에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편안한 길을 놔두고 오도 못하는 이 막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하게 만드는 경험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을 살펴보시면요,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그렇습니다. 그들 역시도 그들의 인생에서 그들이 쉬이 감당할 수 없는 홍해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다 경험했더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홍해라는 것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과정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홍해는 우리에게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는 일어나야 하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이 홍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인 이 홍해가 가지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홍해는 사실은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어떤 시험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 앞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아니라 홍해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디든지 아니면 믿음을 포기하고 돌이켜서 이전에 섬기던 세상과 우상 앞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선택의 시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홍해의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홍해 앞에서는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입니까? 세상으로의 회귀입니까? 길을 돌이켜 막다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하기를 원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기를, 어떤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을까요? 본문은 13절과 14절입니다. 본문 13절과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그 상황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상황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칼을 든 군대. 이 둘 중 어느 것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힘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만든다. 다시 한번 더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코 염려나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염려거리가 있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히려 더 이상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결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기대로 변하고 믿음으로 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목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는 복된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홍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대할 때 가져야 될 것, 우리가 하나 더 챙겨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사실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 다시 말해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홍해 앞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또 한 가지는 인내, 다시 말해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구원해보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고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보았던 영화 속의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넘실거리는 그 홍해 앞에서 모세가 높은 지팡이를 높이 들 때 그 홍해가 벽처럼 쫙 갈라지는 멋진 영화의 장면을 우리는 상상하곤 합니다. 도저히 건들 수 없을 것 같은 그 홍해가 눈앞에서 양쪽으로 쫙 갈라져 고속도로를 딱 내는 그 장면은 정말 우리 머릿속에 지우지 아니하는 압도적인 장면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영화 감독이 만드는 상상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허구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홍해는 결코 그렇게 갈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를 어떻게 갈라셨다고 말씀하시죠?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올라 갈랐다는 얘기입니다. 영화에서 우리가 보는 그 장면처럼 한 번에 쫙 가른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서 가르시고 길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이것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너희를 지켜봐라. 얘기해놓고 멋지게 한 방에 홍해를 가르고 고속도로를 내신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봐라. 그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한 번에 홍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지나도록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데 그냥 기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을 것이고 여전히 걱정거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바람이 부는데 홍해가 갈라지긴 할까?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바람 부는데 홍해가 지르고 있는 사이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한 번의 홍해를 가르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멋지게 홍해를 가르실 만한 능력이 없으셔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과 함께 기다림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믿음과 함께 인내, 다시 말해서 기다림의 필요함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해본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이 근거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기도가 금방 눈앞에서 뚝딱 이루어지던가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면 병을 고치시고 회복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 병이 하루아침에 금방 치유되고 회복이 되던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우리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을 마치 자판기처럼 돈만 넣고 버튼만 누르면, 눈을 감고 기도라는 버튼만 누르면 한꺼번에 뚝딱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저 한순간의 감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삶들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확신하며 인내로 믿음을 이루어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홍해 앞에 선 우리에게 홍해의 길을 한 번이 아니라 밤새도록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도록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린 결과 아시다시피 홍해는 갈라지고 바다 가운데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대상은 그를 막고 있는 홍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대상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그들을 두렵게 했던 또 다른 위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뒤에서 칼을 들고 쫓아왔던 바로 애굽의 군대였습니다. 애굽 군대 역시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만큼이나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내와 믿음의 결과는 그들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문제였던, 또 하나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애굽 군대의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한 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결코 바라거나 기대하거나 원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피할 수 있는 길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대신 홍해를 건너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직접 홍해를 건너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침내 그들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광야를 지날 때 만나게 되는 홍해에 대해서 어떻게 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건널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혼자 건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홍해를 건너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앞길에 어떤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그 홍해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립니까? 그러나 피하지 마시고 건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건너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그것까지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앞에 홍해를 두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실 분도, 나로 하여금 그 홍해를 뚫고 지나가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눈앞에 보이는 홍해를 보지 마시고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를 지날 때 어떤 두려움과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시는 복된 갈릴리 교회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